선생은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쿠 공원에서 열리는 일본 천황의 생일연에서 전성 기념 행사를 폭탄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웠고 협의 끝에 폭탄을 투척할 사람으로 25 우리나라 예산 출신의 청년 윤봉길이 선택되었습니다. 당시 홍쿠 공원에는 일본군 10,000명, 상해 거주 일본인 10,000명, 그 밖에 각국 사절단, 초청자 등 2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폭탄은 도시락 폭탄과 물통 폭탄 2개가 준비되었습니다. 당시 행사를 주최하는 일본 측에서 참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이 빈틈을 노려서 일본인으로 가장한 매헌 윤봉길은 도시락과 물통을 챙겼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그것을 품고 들어갔습니다. 입장 후 11시가 되자 중국 주둔군 일본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이 등장하고 상하이에 있는 외교관하고 내빈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군악이 울려 퍼지고 열병식이 이어졌습니다. 천장식 생일 잔치가 끝나자, 행사가 끝나자 외교관하고 내빈들은 다 퇴장하고 일본 사람들만 남아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11시 50분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고 나서 잠시 머리를 숙여 묵념하는 찰나 윤봉길은 그의 가슴 속에 있던 2개의 폭탄 가운데 물통 폭탄을 집어들고 단상을 향해서 집어던졌습니다. 폭탄은 당산 중앙에 정확하게 명중하고 그 순간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틈을 타서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도시락 폭탄의 기폭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자결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락 폭탄은 불발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달려든 일본 헌병들이 곤봉을 휘두르고 윤봉길을 제압했습니다. 그는 자결이 실패한 것을 알고 가슴 속에 태극기를 꺼내들고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를 외쳤습니다. 홍쿠 공원에서 폭탄 투척을 실행한 윤봉길은 상하이 파경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상하이 일본 거류 민단장 가와바타 사다지 등을 처단하고 총영사 무라리는 중상, 삼함대 사령관 노무라 기치사부로는 중상, 구사단장 우에다 겐키치 중장은 다리 절단, 주 중국공사 시케미스 마모루는 한쪽 다리 절단, 수많은 사람들이 나뒹굴어졌습니다. 당시 중국의 지도자였던 장제스는 중국군 100만이 할 수 없는 일을 조선의 청년 윤봉길이 해냈다고 극찬했습니다. 폭탄 투척 후 체포된 윤봉길은 변변한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본으로 끌려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서 총살형을 받았습니다. 양미간에 정확하게 총알이 관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시신은 아무렇게나 수습되어서 공동묘지도 아닌 공동묘지로 가는 관리소 가는 길 밑에 파놓은 구덩이에 그의 시체는 던져졌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25이었습니다. 저는 윤봉길의 그 족자 앞에서 먹먹한 가슴을 부여잡고 한동안 흐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이 어린 목숨을 내놓았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당신의 피를 덜끓게 만들었습니까? 빼앗긴 조국, 잃어버린 나라가 그렇게 아팠습니까? 여러분,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란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일종의 애국운동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조상이 잃어버린 그 나라를 되찾는 광복운동입니다. 영혼구원은
바로 사탄의 억압과 죄의 포로에 갇힌 영혼을 해방시키는 해방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목숨을 걸어야 간신히 되찾을까 말까 하는 처절하고 절박한 운동이며 사생결단으로 함께해야 하는 또한 생명운동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목숨을 던져야 얻는 나라, 목숨을 바쳐야 되찾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내보낼 때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더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오늘 우리는 후반기 새생명 전도축제 딱 50일을 남겨두고 전도 대회 발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올라오실 때 계단에서 우람하게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았습니까? 굉장히 우람한 나무죠? 우리 교회 자랑인 오선옥 화가가 이번 전도회를 위해서 그린 생명나무입니다. 그 작업하고 밑에 이 포토존 작업하고 병이 나갖고 아마 병원을 간 것 같습니다. 밤 거의 12시가 될 때까지 우리 고구경 집사님과 또 결의하고 몇 사람이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이번 전도회에서 초청하고 인도하고 싶은 가족들의 이름과 친구, 친척, 이웃들의 이름을 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와 간구로 50일을 보낼 작정입니다. 그들의 삶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0일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헌신하며 실험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접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붙어있는 현수막처럼 전도 말씀 한 달 전에 우리는 멋진 바이올린 연주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연주자, 이난주 연주자는 청년입니다. 서울대학교 음대를 수석으로 입학했고 졸업할 때도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최고의 명문 국립음대 에센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올해 7월 달에 귀국한 아주 따끈따끈한 연주자입니다. 이난주 연주자는 시몬 골드베르그 인터내셔널 컴피티션에서 전체 대상을 수여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연주자입니다. 프랑스 마리에 칸타그릴 콩쿠르에서 입상했고요. 2019년 불가리아 슈멘에서 열린 판초 블라드 국제 세계 피아노 바이올린 컴피티션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이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을 한 바가 있고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불가리아 소피아 필하모닉과 협연하는 등 세계적인 이 오케스트라와 연주를 협연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연주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게 될 이선주는 난주, 선주 자매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그 에센 국립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우리는 국립극장에서나 가야 들을 수 있는 수준 높은 바이올린 연주회를 우리 세울산 교회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 6월의 하모니카 때처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전도의 한 달 전 이 브릿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이 음악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로부터 21일 후입니다. 딱 21일 후에 북아시아 태평양지의 안선 부장이시며
다니엘 계시록 예언 전문가이신 김권 목사님을 초청해서 희망 예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성격을 봐서 우리가 이번에 초청해야 할 초청 대상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도회는 예언 전도회입니다. 예언 세미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예언 세미나는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김건 목사님은 음악회가 있는 그 안식일 주말에도 와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미리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고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예언을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로 대표되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12사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12지파에는 모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0인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려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12지파 70장로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12사도가 있었고 70인의 전도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 우리가 읽었던 교독했던 말씀 중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발대로 70명의 전도 특공대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70인의 전도 특공대를 조직하고 12제자를 보낼 때처럼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하여 주님은 홀로 보내지 않고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후반기 새생명 축제도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이 70인의 전도 특공대들처럼 그렇게 함께하는 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50일 동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내 혼자 이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기 힘들면 믿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즘 농촌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봄, 여름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추수때가 되어서 추수할 일꾼이 일손이 부족해서 수확을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해외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촌 일손을 지금은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농원에도 이 동일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추수할 것이 없는 거 아니라 일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말합니다. 직분자는 많은데 사역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교인이 되는 데서 거쳐서는 안 됩니다. 교인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을 정말 신실히 믿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에서 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자를 넘어서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에 거쳐서는 안 되고 제자를 넘어서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 말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이번 50일 이 장정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왜 신발이나 전대나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전도 갈라 그러면
호주머니에 지갑도 좀 챙기고 해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을 다 가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준비되면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는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설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여러분 보고 설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대나 배낭이나 여분의 신발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면 즉각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다급한 사업이면 길가에서 누구를 만나도 무난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인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꽃피우고 노닥거릴 한가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50일 남았는데 50일이면 많이 남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에 전도에 준비한 것에 비해서 너무 빨리 시작했습니까? 대부분의 전도회는 한 달쯤 남아놓으면 그 전달 직원회 때 그냥 대충 해갖고 전도지 이게 초대장 뿌리는데, 이 목사가 오더니 전도 아직 50일이나 남았는데 현수막부터 달고는 아주 호들갑을 떤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절대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50일도 사실은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금방 돌아서면 50일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람들을 기도로 준비하고 어떤 영혼들을 이번 이 새생명 축제에 초청해서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것인지 기도하고 이름을 정리하고, 이름만 정리하면 그들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접촉하고 권면하고 여러 번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 50일 남은 것이 결코 많이 남은 것은 아닌 것이지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화로 아니면 카톡으로 때때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가족,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비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이송희 집사님 딸하고 부른 그 행복, 여러분, 그 행복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그 행복을 그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그 행복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에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따라서 전도할 뿐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안부와 축복 인사부터 전하십시오. 전도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받을 것이고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할 뿐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 한 명도 못 데려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명에게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고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이 준비되었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의 문제지요.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에게도 이번 이 귀한 새생명 축제에 대한 초청을 아무에게도 안 한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파수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악인에게 이르다 내가 그렇게 하면 죽으리라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에서 죽을 것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경고하지 않았으면 그 피를 나는 너에게서 찾겠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할 때 그들이 그 축복을 받으면 그 복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사는 결코 믿질 수 없는 장사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하라. 70인을 내보낼 때 주님이 둘씩 짝지어 보낼 때 제자들이 이 70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부담도 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성공할 수 있을까? 마음에 짐이 한가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병자들이 치료되는 능력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가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선교사로 가서 일하는 청년들에게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그 청년들이 신앙도 별로 없고 엄마가 그냥 간신히 깨워갖고 교회 오는 아이들인데 선교사로 가갖고 혼자 떨어뜨려 놓으니까 거기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이 청년들이 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병자들이 어떻게 해요? 병자들이 낳는 이적이 일어나고 마을에 그 한 마을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파송하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대사명에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개인적으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70인의 전도 특공대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였습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귀신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참 신기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주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이 70인의 특공대들이 명령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떨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제자들도 변화산 아래서 귀신 들린 그 아이 하나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땀을 삐질삐질 흘렸습니까? 그럼에도 실패했는데 이 70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 특공대로 나갔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이번 50일 기간 동안 70인의 전도 특공대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대부분 다 친척, 친구, 가족, 이웃, 거래처 등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관계 전도의 시대입니다. 내가 이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겠지요. 여러분, 오늘 올라오실 때에 이거 다 하나씩 받으셨습니까? 이거 없으신 분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그 주보에 이걸 끼워 드렸는데요. 없는 분 계셔요?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없는 사람들 좀 갖다 주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좀 갖다 주세요. 손 앞에 세훈이는 없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집사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초청 대상자 작성서입니다. 위에는 개인용이 있고 밑에는 교회 제출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실 때 생명나무 보셨죠? 그 생명나무에다가 여러분이 적어내는 여러분의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장이 필요하시면 2장을 쓰셔도 되고요. 3장이 필요하시면 3장을 쓰셔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셔서 이름을 기록하실 때 비골 안에는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이 교회 현장에 모시고 올 사람이면
현장 쓰시고, 혹시 멀리 있는 가족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온라인이면 온라인이라고 쓰십시오. 최소한 한 사람 앞에 5명 이상을 써야만 여러분 그 중에 한 명 간신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적어내시면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생명나무에다가 나뭇잎으로 만들어서 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이번 말씀 집회에 나온 사람들 이름에는 꽃을 달고, 그분들 중에 이번에 복음을 듣고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열매를 달 것입니다. 일단은 생명나무에 이파리가 좋게 한 300~400개는 붙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름을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들 고객들 가운데 이번 기회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쓰시고 갈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쓰셔서 우리 선교부에 고구경 집사님, 신희철 장로님, 이렇게 박수춘 집사님 선교부에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오늘 내가 기도를 좀 더 해보고 써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다음 안식일 날 가져오셔도 됩니다. 가져오셔서 절단을 하시고 자기 보관용은 가지고 성경책에 넣어두면서 50일 동안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제출용은 주시면 저희들이 생명나무 트리에다가 예쁜 이파리를 만들어서 이름을 적어서 붙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장부 출가 생불안. 25살 윤봉길은 빼앗긴 조국, 잃어버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빼앗긴 이 지구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걸어야 할까요? 아직도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지와 친척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걸어야 합니까? 우리의 가슴마다 복음의 폭탄을 하나씩 품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고 집을 나서면 한 명의 영혼을 얻기까지 살아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룩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50일의 대장정에 오릅니다. 새생명 축제는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복음의 역군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구경꾼이 아니라 이 치열한 전투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영적인 군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는 50일의 전도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사역에 참여하는 70인들의 전도 특공대들이 보았던 기쁨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권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